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날 나눈 말씀을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영상을 다시 한번 녹화해 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형편없는 것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 자신만의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에게서 야곱의 자녀들, 특히 요셉에게 이어지는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이시라면 주일학교에서 요셉을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배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은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었고요. 이제 그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요셉은 이미 17살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이제 나와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요셉은 아마도 5, 6살 정도 됐을 텐데 10여 년 이상이 지난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 중에 레아의 아들들이 아닌 첩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행동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행동을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살이면 미국에서 주니어나 시니어가 될 나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즉,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느지막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특별히 요셉에게 화려한 옷, 뭐 채색 옷이라고도 하죠. 좋은 옷을 유독 요셉에게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에게 그 말을 가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이유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요셉을 더 미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꾸고 그 두 번 다 형들과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과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의 일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사게 되죠.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지푸라기 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음, 요셉이 묶던 지푸라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던 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을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17살 된 친구가 고등학교 주니어가 되고 시니어가 될 나이에 있는 아이가 형들이 미워하는 그것들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눈치가 많이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꿈을 꾸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걸 또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엔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엔 이렇게 나와요. 얼마 뒤에 그는 요셉이죠.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꾸지람 같은 말들을 한 거죠.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요셉의 꿈에 대한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란 것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의 계시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또 신실함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상상할 수 없는, 얘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눈치 없고 또 이기적이고 철없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어,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는 큰 힌트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가 팔려가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큰 힌트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실수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1절부터 11절에 묘사된 장면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장면, 야곱의 장면에 그 누구도 어떤 신앙의 좋은 예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오랜 몇 주 동안 보았던 야곱도 그러하고요.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형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출애굽기로 가는
중요한 장면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누구도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종종 보아왔던 또 많은 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사용했던 두 사람을 비교하는 예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고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시고 또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맥스 주크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1877년과 1925년에 한 사회학자와 한 교육학자의 학자가 리처드 더그 데일이라는 사회학자와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어, 연구를 해서 각각의 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에서는 어, 화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배출이 됐고요. 또 오른편에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 5대의 5세대에 걸쳐서 이러한 사람들이 배출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믿음과 그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야곱의 집안에서는 뼈대 있는 집안, 믿음의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집입니다. 그렇지 못한 역사들을 갖고 있죠.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나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이분과 비교해 보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거나 도전을 받기보다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요, 어,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목록표를 가지고 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매우 훌륭한 믿음의 분이신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디사이플십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저희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가 되고 싶지만 어,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가정을 야곱 자신을, 이 야곱을 보면서 또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또 저의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눅들고 요셉은 나와 다른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철없는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 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음, 그런 청소년으로 그려지는데요. 저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요셉이 겪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냈고 또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이집트의 애굽의 7년의 대풍년 이후에 오게 되는 대흉년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족쇄를 채운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 목에는 칼을 씌웠다. 이것이 그의 감옥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냥 노예 생활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말씀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세 번역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의 발에 족쇄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그의 목은 쇠로 된 족쇄가 아니죠. 쇠로 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 목을 둘러싼 수갑은 손에 하는 거고, 아, 목에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그의 목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채워지게 꽉 조여져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그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했다,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 구절이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워하는 요셉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시킨 거죠. 그는 시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발전시켰다, 개선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요, 이런 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형들에게 팔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시간 속에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고 그를 리프레임 했다. 그를 정제시켰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또 디벨롭 했다. 임프루브 했다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야곱과 같고 야곱의 가정과 같고 그 안에 있는 요셉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때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요셉의 괴로워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갔다라는 이 표현들이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꾸려가고 싶지만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태한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들 때문에 많이 실패하거든요. 성경 일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다들 저희 가족 표정이 좋지 않을 때가 많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저는 의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요, 요셉 자신 안에서 나왔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졌던 그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번 실패하고 부족할 때가 많고 또 예배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이 괴로워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끈기와 노력이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깨달음들이 믿음의 걸음과 예배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령,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하여라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과 소망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어갈 그 방향들을 믿음으로 잘 결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주일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들을 안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야곱의 가정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가 부족하고 작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또 서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 밖으로, 교회 건물 밖으로 그 증거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 잘 감당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